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살면서 너무나 마음이 공고해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 말씀 들어야 살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을 찢고 주님, 우리 마음이 상하여서 부러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입술로 감히 말씀 전할 수 없이 그렇게 부정한 몸이 오니 주님 입술을 만져서 말씀이 주님 성령이 전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고 주님 말씀만 운행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요. 구약 성경 속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그렇게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이후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던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그 시기까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기가 국가적으로 가장 이중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태로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알리도록 하셨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 선지자 중에는 스바냐 같은 왕족 출신도 있었지만은 아모스 같이 농사 짓던 농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마지막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알리고 깨우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잠깐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겁에 질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전심을 다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이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룻밤에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모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수르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을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경험하고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일 바로 직전에는요, BC 720,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사내립 침공이 있기 전 불과 20년 전에는 남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아수르에 함락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활동하던 이 시기로부터 불과 90년, 70년 사이에 이 두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식민지 해방, 그리고 6.25 전쟁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전부 다 이 스바나 시대로부터 90년, 70년, 100년 안에 일어났던, 근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들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교훈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아주 먼 이야기 같지. 그것도 남의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나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더 이상 그것이 그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전체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여호와의 날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바나는요, 왕손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이렇게 써요. 보통은요, 선지자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정손까지 소개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요? 왕손이라는 것입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스바냐가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누구보다도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나 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궁 사정에도 밝아서 그 당시 지도자 그룹 왕이나 제사장들, 방백, 귀족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절, 이어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가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자리를 이용해서 이끝만 챙기려 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하거나 말씀에 따라 성실히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대표적으로 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은 끝날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무슨 말입니까? 방백들이 누굽니까?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죠? 이른바 이 공무원들입니다. 고급 공무원들입니다. 그죠? 왕의 명령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부르짖습니까? 사자같이 왜 부르짖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자기 먹잇감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억압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판장들은 뭐라고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녁일이는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먹잇감만 있으면요, 낚아채려 합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낚아채서 삼켜버리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판장에게 무슨 자비와 인정, 공의,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요, 보나마나한 재판, 보나마나한 판결, 스바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도 그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 백성들을 말씀으로 계도하고 껴쳐 알리라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저 같은 하나님의 종들마저 어떻다는 것입니까? 경솔하고 어떻게 해요? 간사한 사람들이요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솔하다 하면 어떤 느낌 받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도 없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일비하고 분위기에 쏠려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경솔하다고 그럽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말씀이 주는 무게감으로 진중하고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저 말씀을 입으로만 전할 뿐이지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가벼워져서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관성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하니 들을 만한 가치와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곡해하지 않고 바로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간사하답니다. 간사. 어떤 때 간사하답니까? 간사는요,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말입니다. 예.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 구미에 맞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하고 구부려서 사람을 기만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사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한상, 무슨 직접 계시받았다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이제 아람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불러서 이 예언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지자 하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한 수 더 떠서 이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는 이 뿔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 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떠버립니다. 헛붕을 뜹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패해서 아합도 여호사밧도 전사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들 때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잘 될 것이라는 말에 더 솔깃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런 가문이설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이렇게 혹시 부정한 것이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집안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바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핵심 지도층 왕과 방백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정치, 행정, 사법 전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제갈길을 가버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요, 스바나 선지자 3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길이 그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니요. 그 3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면 어때요? 이렇게 총체적 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법관도 방백도 말씀을 멀리하면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집단 공동체나 결국 헤어서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영 아니다, 틀렸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 라고 정직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바른 말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바른 소리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해요. 스바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종친이지만은, 나도 핵심, 이들 핵심 그룹 중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지만은, 내 책임도 크지만은, 그렇지만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모두 정신을 차리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모두가 이렇게 망할지 곤란하고 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두가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추악한 냄새가 천지에 지금 진동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저히 못 있겠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인종들 다 썰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한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셔서 어떻게 해요? 왜 계십니까? 아마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다시 거룩해질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아침마다 여기에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도 기대할 것이 하늘하기도 남아있지 않은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의 빛을 맞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가 떠올라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동안 벌을 받고 받아야 되는 마땅한 행편을 있는 인간은 아닌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기다려주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찬란한 햇빛 같은 공의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음껏 숨쉬고 내뱉어 보면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남유다 백성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썩고 병들어 있는 걸 알아야 고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문둥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몸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면 그래도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그마저 없어서 온 신경이 마비되어 아픈 데를 찾지 못할 지경이면 치료를 포기해야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 스바냐의 말대로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왕과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잠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절망기으로 부르짖던 스바냐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한 지 8년이 지난 BC 822년에 622년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가 즉위한 지 10년이 지난 18세에 본격적인 개혁이 착수하게 되죠. 열왕기상 22장과 23장을 보면요, 그의 행적이 잘 드러나 있는데 요시야의 행적이 그 시작은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하죠. 그런데 그 율법책을 통하여 듣게 된 말씀이 요시야를 큰 충격 속으로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치스럽고 때묻고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첫걸음은요, 마음을 찢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한 짓거리 때문에,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마음이 저리고 아파와야 새 사람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개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사회가 일신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개혁하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23장을 보면요, 참 웃기가 않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23장이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이 여호와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3장 열왕기상 23장 7절에 보면은, 자, 열왕기 합니다. 2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니요.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난장판이죠. 개혁 이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만 여호와의 성전이지 실은 이방 신전인지 여호와의 성전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주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어서 거기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까지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시야 왕이 금지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예 뒷전에 제껴놓고 어떻게 바알신, 아세라, 밀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무천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습과 폐단을 철폐하고 요시야는 18살 때 개혁을 시작하고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성경 기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입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지 8년 후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가 그렇게 치부를 드러내고 부러지셨더니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왕의 마음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요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까지. 20년 동안, 그로부터 20년 동안 계속됩니다. 스바냐가 누구입니까? 왕의 종친입니다. 그러니 혹시 왕의 실정을 범하더라도 그를 감싸고 두둔하고 허물을 감추어주고 숨겨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감히 드러내고 까발립니다. 우리 이러다 망한다. 같이 모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주위의 눈치도 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계산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사실 이 요시아의 개혁은요, 미리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대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스바냐에게 외치게 하셨을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시작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당장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9장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은요,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바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먼 앞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먼 미래에 하나님을 믿는 전 우주교회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듯이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쳇바퀴 돌듯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징계받고 부러짓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 역사 시작되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느슨해지면 하나님 잊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채찍 맞아 아파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어느 한 시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고 인간 중심주의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냥 되풀이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언젠가 결국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남은 백성으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생략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드디어 지난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애통하며 씹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 그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좋지 않은 날이 생기면 바알 아세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정,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저절로 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주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너를 무시하고 모함하고 너희 함부로 말하며 무시하던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인가? 12절 13절을 보면요, 공고하고 가난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 했네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있는 예수 공로뿐입니다. 예수 이름뿐입니다 라고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죄를 얘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보이는데도요, 잡아떼거나 한 짓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왜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 자랑에 이골난 사람들, 힘자랑하다가 낯떨어지도록 그렇게 버려두신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특징인데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칭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남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해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시편 23편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잔잔한 시냇가 옆에 흐르는 푸른 초장에 누웠으니 누가 두려워라. 세상이 무엇이 부려오랴. 겁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진실된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을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이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 같은 사람, 하나님 섬기던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삶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삶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기고 감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순해야 남의 말을 들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내 마음도 왔다 갔다 복잡한데 무슨 다른 사람 이야기까지 들어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결정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영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어디 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10분 뒤에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이제 고생 끝이다. 그러니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남은 자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죄 많은 우리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요,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시련과 고난 주십니까? 우리를 깨끗이 씻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함께 계시면요, 그 집은 무엇이 됩니까? 궁궐이 됩니다. 그죠? 왕과 함께 나들이를 하면 그 외출은요, 왕의 행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요, 왕과 같은 급으로 올라가는 왕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내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왕의 호위무사들이, 천사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근심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요, 옆에 두고 보시며 흐뭇해 하시며 그냥 즐거워하십니다. 왜요?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반에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떻게 해요?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싱글벙글 입가에 웃음을 띠고 저와 여러분을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다 앉혀 놓으시고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일만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시험은 힘듭니다. 고난은 두 번 다시 통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그 길을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강야에서요, 앞서가셔서 우리 잠잘 곳을 마련하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을 깨어서 물을 쏟아내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때마다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 근래에 되어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내가 도둑같이 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언제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공고합니다. 가난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가 찾는 것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단순 명료하게 하시고 주님 복잡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가는 것이 왕의 행처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님 누리며 즐기며 경험하며 주님 행복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